예. 계속해서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 또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지혜로운지 지혜롭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부터 다 그러죠. 어른들이 그러죠. 너 말 조심해. 정말 말한 대로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말한 대로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거기에 꽂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차에 꽂혀 있으면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만 하면 차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저도 보면 알겠죠. 저도 이제 운동을 좋아하긴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축구 이야기만 해요.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 이야기만 하고, 또 주식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주식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에 집중하고 예수만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럼 예수를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꾸 우리가 이 생명의 자를 놓칠 때가 있어요. 어느 때일까요? 하나님을 놓칠 때. 믿음의 자를 놓치게 되면요, 예수를 이야기하고 생명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 우리를 이야기하다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돌아봐도 연약한 난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자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해요. 월요일마다 이제 제가 요즘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이제 가능한 한, 너무 이제 안에만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아서 월요일 오전은 좀 시간을 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하는 이제 목사님들이 계세요. 아마 이 근처에서 다 목회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제 나눔을 막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온 사람 중에 하나니까,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에 오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참 많죠.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순간,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뭔가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같이 모이신 분 중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있는 교회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가족끼리만 예배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따로 일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하다가 아차 싶었던 순간이, 이게 어렵고 힘들게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내 자랑, 은혜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내 자랑이 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순간 얼마나 제 스스로가 수치스러웠고, 얼마나 제 스스로가 참, 물론 이제 나오고 나서지만 참 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참 어느 순간 흥분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어느 순간에 나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얼마나 그때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죄송한 마음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이요, 정말 혀가 우리가 다스리기가, 우리가 붙들고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뭘 놓치지 말아요. 긴장의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내려오는 순간, 여러분도 그러시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에 가장 편안한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녀가요, 여러분 이렇게 툭 건드리고 나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 감정이 확 치댔잖아요. 긴장을 안 하고 계셨어요. 긴장을 안 하고. 긴장한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순간순간 매 순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내 입을 제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미련한 자, 입을 주장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입을 제어하며 지혜롭게 서 있고 그 말마다,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그 차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 미움을 감춘 자가 뭐냐면, 마음에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이걸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상냥하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거짓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막 뭐라고 하고 하는 사람, 제가 주일날 설교 들었지만 길 가다가 산책할 때 막 짖어대는 개들, 거의 다 쬐꼬만 개들, 오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기한테 오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히려 말을 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고 여린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꾸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염려가 있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 막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하지 않는 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증오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여러분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제가 늘 부부간의 관계에서는 싸움이 없는 부부는요, 서로가 부부라고 생각 안 하는 부부는 싸우지 않습니다. 남하고 굳이 싸우겠습니까? 근데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하다 보니까 자꾸 싸움이 일어나죠. 왜? 그만큼 기대가 있고 그만큼 내 사람이라고 느껴지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잘 싸워야 돼요. 이제 뭐 5, 60대 되셔서 또 70대가 넘어가신 분들은 요령이 생겨서 아니면 어느 부분 아예 포기하셔서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싸워야 됩니다. 안에 있는 증오나 마음의 아픈 것들, 답답한 것들을 웃으면서 풀어낼 수 있는 그 부부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처가 있는 분들이 교회 안 와서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걸 가지고 막 안에 쌓아놔요. 쌓아놓고 또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터뜨리고 그냥 교회 나가버리는 거죠.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운한 게 있으면 솔직하게, 또 내가 마음이 아픈 게 있으면 솔직하게, 좋은 분위기와 때를 봐서, 또 따뜻한 말로, 네가 그렇게 저번에 얘기해서 내가 아이메시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때 좀 서운했어. 그때 당신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당신이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계속 따지시하는 게 아니라 내 막 감정, 네가 그 말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마음이 좋지 않았어. 여러분 지혜롭게 여러분의 그런 감정의 선들이 정리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을 또 구하고 지혜롭게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하잖아요. 남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요, 여러분. 저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냐 좋지 않느냐는 하나입니다. 저 사람 입에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과 인정이 나오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만 계속 끄집어내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부족한 것과 끄집어내더라도 사람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것을 은혜로 덮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계속 남 얘기만 하고 벌려만 놓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화 잡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전화기 잡고 친한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남 얘기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잘못 이야기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어쩜 그럴 수가 있냐, 어쩜 저럴 수가 있냐. 여러분 그 말하는 거 미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직장의 동료들마저도 왜 여러분에게 주셨을까요? 그분들에게 생명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라고 준 자리지, 자꾸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중상하는 자들은 여러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 욕하면 같이 이야기한 사람이 알아요. 얘는 또 딴 데 가서 내 얘기할 애야. 같이 즐겁고 떨되게 이야기는 하지만 믿지 않아요. 그런데요,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참 괜찮죠. 그래도 그런 부분 연약함은 있지만 또 이런 부분은 괜찮아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 내 얘기할 때 내 욕할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는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참 따뜻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돼요.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헛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많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말이 많다는 거예요. 내 말이 많으면 어려움을 변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입술을 제어하래요. 여기서 그 입술을 제어하라라는 표현이 아껴라라는 거. 아끼다. 뭘 아껴야 돼요?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입술을 어떻게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내 말을 아끼고 인간적인 사견을 아끼고 인간적인 생각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은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집사님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이건 내 말이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집사님 정말 훌륭하다. 집사님 정말 잘하겠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대단하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해서요, 성경은 수없이 여기저기에서 가장 우리가 우리의 말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지혜로 이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20절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고 이야기해요. 그 입을 열 때마다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 사람을 교육하다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말로 영향을 주고 선한 자리에 서고 먹인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20절 악인은 가치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21절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계속해서 미련한 자, 지식이 없는 자는 죽는다, 수치당한다, 진멸당한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도 그렇지만 제가 늘 이야기하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 미사강변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있어야 사람들이 이 교회가 없어졌을 때 아쉬워하고 서운할 수 있는가? 반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에 이 땅에 사라진다면 정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고 아쉬워하고 슬퍼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말하며 다른 사람들 안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을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낭을 삼는다. 이런 부하게 되다라는 의미는요, 곧다라는 의미, 곧게 가다, 곧게 가면서 또 행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하게 하다는 게 뭐예요? 올바른 길을 가면,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길 할 때 마음이 불안하죠. 뭔가 실수라가 잘못했을 때 불안하지 않으세요? 초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옳은 길을 간다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서 두려움 없고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근심이 겸하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심이 가득합니까? 내 힘으로 가고 내 뜻으로 가니까 내일이 보이지가 않죠. 그게 근심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잠깐 뒤를 돌아보세요. 여기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저기 다 은혜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요. 지금은 그래도 요 근래 많이 성도들이 많이 늘어서 그나마 많은 부분이 나아졌는데, 처음에는요 사역을 하면서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많게 되는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그런데 내일을 보면 내일이 염려하게 되지만 어제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 내일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지 않아요. 왜요? 어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오늘도 내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모든 입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작정, 이 작정이라는 교리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 땅에 일어날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는데 그 중에 예정한 사람들, 특별히 우리 영원히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셨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 정했으면 뭐 예수 뭐하러 믿어, 전도 뭐하러 해, 성경 뭐하러 해,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면 뭐 끝난 거지 뭐.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부터 작정하신 데 부르신 우리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 영원이라고 하는 비밀을 막 열어주시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비밀. 야, 내가 너를 부른 게 어떻게 부른 줄 알아? 그래서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쓰시고 선교의 도구로 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전도가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봐. 이렇게 네가 원래 에베소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게 되었던 우리를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왜 누구는 부르고 누구 안 부르고 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 왜? 죄인이니까 다 죽이는 게 공평하신 거예요. 그런 중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있는데 제가 한 분을 구해드렸어요. 구해주신 분이 올라 저한테 왜 저 사람들 안 구하고 나 구하냐고.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굉장히 미련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누구는 정하고 누구는 안 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그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너를 부르며 기쁨으로 불렀고 내가 너를 옳은 길로 가며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네가 너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옳은 길로 오고 정해진 사람들 우리를 통해 부르시고 그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신비하시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발견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논리와 이성과 이 땅의 과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함을 경험하는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느껴요. 어떻게 저분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지? 어떻게 저분이 저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지? 어떻게 저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에 두며 살아갈 수 있게 되지? 그게 저에게 신비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을 누리며 사니까 부하게 산다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며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용하심,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준 자리를 충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자리는 창세전에 부르신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영혼전에 나를 향해 예비해 놓으신 자리거든요. 근데 자꾸 내 중심으로 하니까 이 남편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들도 마음에 안 들고 주어진 직장도 싫고 사업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가 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자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면 기다려봐.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큰 일을 이룰 거야. 너를 통해 내가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야. 망한 것 같지? 다 무너진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해, 우리는 일생이라고 안 단다고요. 일생을 살아간다고. 일생은 뭐예요? 부모의 뱃속에서 태어나는 10개월. 이생은 뭐예요? 이생에서 산다는 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는 80년에서 100년. 그럼 우리는 3생,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죠.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집중하며 살아가니까 이 땅의 것들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자리로 사용되어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입이요, 자꾸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늘나라의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24절 25절 보세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악인은 계속해 두려워하는 것이 뭐예요? 두렵죠. 죽음이 끝인데, 죽음까지만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서 가야 될 천국을 우리가 원하니까 오늘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저기서만 누리는 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한 상황이 막 활길치고 해도 여러분, 요지부동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폭풍 중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 꾸짖잖아요. 니네 왜 못 자냐? 나랑 함께 있으면서. 너는 왜 나랑 함께 있으면서 비바람에 흔들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너 왜 흔들려? 너 자꾸 영혼을 놓치니까. 너 자꾸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니까 오늘 일어난 일에 두려워하고 있잖아. 여러분, 때로는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담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세요. 회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영원한 가운데 서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수치를 당하고 마지막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의인들은 그 원하는 삶을 살아내고 복된 삶을 살아내며 영혼에 기초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입을, 여러분의 생각을 앞에 두지 마세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입을 제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제어해야 돼요. 말씀으로 제어해야 돼요. 기도하며 제어가야 돼요. 제어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행복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입의 말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아가다가 여러분 많이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좀 도와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입을 열고 우리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담아내며 말을 하며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너지고 넘어져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니 하나님, 오늘 시작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당할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